16과 성경적인 사역 2가 되겠습니다. 255쪽 성경적인 사역 2번입니다. 그 위에 보게 되지만 그 아래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하고 19절, 20절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에 옳은 단어를 써 넣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사역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사역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256조. 자, 2번까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부터 오늘 살펴볼 텐데요. 3번을 살펴볼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네, 3번이고요. 4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죠. 우리 능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원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동원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게 되죠. 5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자, 3번. 우선 지금 바닥에 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중과 뜻을 보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기꺼이
조종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 혹은 우중과 뜻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과정이 전제되어 있겠죠. 네. 자, 작은 1번.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자세. 이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온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어줘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읽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보기 되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양식은 뭐가 양식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보기에 띄어지면은 그렇게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아버지의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다? 아버지의 일이다. 혹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곧 그게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 17절,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6쪽. 네, 256쪽. 자,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지금 앞에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다. 혹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것이 맞아요? 2번이 맞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그 4장 34절에서 말씀했듯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곧 뭐다? 그게 그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 혹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다 또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무엇으로 아셨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의 양식이다.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의 양식임을 설명하고 있죠. 자, 257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표현을 그 말을 자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종종 바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행하심, 아버지에서 보이신 뜻 이런 다 같은 말인데 이런 아버지 일을 자주 쓰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일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였다? 바로 아버지의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아셨다.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수가성 물가 예수님께서 앉아 쉬고 계실 때 지아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양식을 드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행하심을 보면 어떤 대가나 희생이나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 일에 온 힘으로 동참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겨서 어떤 대가, 어떤 희생, 또 사람들의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온 힘으로 동참하셨다. 예수님의 대표를 잘 보여주고 있죠. 죽기까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때리고 침뱉고 가진 모욕을 다 시켜주는 것을 끝까지 아버지를 동참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 속에서 그분의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항상 해피한 것만은 아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모든 사람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지만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더 제자가 되려고 하고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당이 따라온 게 뭐냐? 비난이나 욕먹는 것이나 오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남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주인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벨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가는 것. 그게 그렇지 않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가, 어떤 희생, 사람들의 바. 그래서 앞에서 가는 사람은, 먼저 가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별 말을 다 들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삼계동에 있을 때, 거기 부교들이 있을 때 운전하고 그때 이제 그 총에서 주관하는 그 통일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권사님을 태우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그때는 전도사에 있었죠. 봉지 운전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막 욕을 했지.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엄청 미안했었죠. 사과하고 그랬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배신당하고 부교육자한테 배신당하고 성도한테 배신당하고 벨말을 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심장에 충격하고 막 쓰러지고 줄 고비를 넘기고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줄 따라갈 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 싫어한다. 못 따라가요. 믿음이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당연한 걸로 알아야 돼. 비난하고 욕먹고 배신당하고 빈말을 다 듣고 그게 뭐예요?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희생을 치르는 것이고 사람의 반대도 무릅쓰고 주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주님 행하시는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너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알라.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안 남는 거죠. 원수가 세상이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원수에 이용당해가지고 마귀한테 이용당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딱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아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세다. 이 자세가 없이는 믿음의 생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뭐 지금도 저는 이렇게 뭐 예명 소리 듣는데요. 목사님이라서 목사님이죠. 내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나쁜 일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도 그런 거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면서 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따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돈이 되냐, 나한테 명예의 유익이 되냐, 나한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아무 유익이 없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일에 어떤 대가가 따를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온 삶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예명권은 다 했잖아요. 사무엘에서 뭐 선지자들 말할 것도 없고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할 때 반드시 뭐가 따른다? 대가 지불이 따른다. 교회 다닌다만 해도 그렇죠. 지난주 우리 김진나 우리 성도님 말씀하시는 모셨는데 그동안 같이 잘 어울리다가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잘 안 어울리고 또 그들 따라서 같이 이렇게 지내지 않으니까 그 주변 친구들이 우리 김진나 갖다가 속상하고 만들었죠. 힘들게 했었죠. 그리고 하나도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없는 어떠한 순종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원과 사랑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동참한다는 게 특권이죠. 그건 영원한 일이거든요. 소멸되지 않아요. 아버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니까 대통령만 불러줘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일을 여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를 쓰시는데 이를 말할 수 없는 특권이. 그것이 부담으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든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기겠죠. 자, 그때까지 우리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때 우리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될 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보이시는 개인이든 교회든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된다? 조정해야 된다. 그 뜻에 우리 삶을 맞추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일에서는 맞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과 순종은 다른데, 죄송하겠습니다만 조정과 순종은 다른데 먼저 순종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삶을 그 뜻에 맞추어야 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정입니다. 조정. 자, 258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 애굽에 파송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나타나시는 거죠. 떨겨놓은 가운데 모세야, 너 이제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보이시는 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양치면서 내려놓고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순종 전에 뭘 해야 된다? 먼저 조정해야 된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조정과 순종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헨리 플래카비 목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조정과 순종입니다. 조정과 순종. 그러면서 그는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고, 만약 조정이 먼저 있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조정은 뭐냐? 조정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 삶이 조정되는 거죠.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생각도 그럴 수 있고, 또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우리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삶이 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순종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조종과 순종이 다른데, 자, 여정 목사님께 예를 들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 종으로 목사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분은 뭐예요? 삶을 조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그 뜻에, 하나님 뜻에 삶을 조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바로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을 온전히 복음사역자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앞으로 내 삶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이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 목표, 인생의 목표 이걸 뭐예요? 조종한 거죠. 조종을 한 거. 뭐가 되기로? 목회자가 되기로. 유정 목사님 공부를 잘했대요. 시골에서 공부할 때 그분이 전라도 시골이 어디라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1등 했대요. 1등 했었는데 자기는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으면 이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우주과학자가 돼서 수학을 잘했대요.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했대요. 1등.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 목회자 되기를 원하시니까 자기 삶을 조정을 한 거죠. 목회자가 되기로 삶을 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삶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정하는 것이다. 그 삶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이다. 그 다음날 바로 사역자의 길로 나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조정한 것 뿐이지. 그날 나의 모든 삶은 주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조정되었습니다. 그 삶을 거기 맞춘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과정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그에 따른 환경이 열릴 때까지 약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은행에 근무했는데, 서울에서 은행에 근무했는데 직장 생활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기간도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그 하나님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 부르심이 실시되기 전까지 이제 잠시 머무는 거죠. 직장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은 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목표를 맞추어서 과정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삶의 조정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목회자가 되라는 것에 지금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충실하게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조정이 되어져야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틈나는 대로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국으로 가서 공부할 것을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영어를 준비한 거죠. 은행에 근무하면서 계속 영어 공부를, 짱짱 영어 공부를 한 거죠. 영어 성경책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 당시로서는 그 목사는 도저히 유학할 수 없는 형편인데 뭐 재정적으로나 지금 이제 유학은 가는 게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쉽게 미국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비자를 안 내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의 길을 여셨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 유학길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순종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직장도 때가 되니까 내려놓고 모세처럼 목사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절대 순종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도 그 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한 환경이 열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을 조정하지 않고 그러면 열려도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할 수 없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다려도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조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259조. 자,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고 그 다음에 삶을 조정해서 순종함으로 동참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교회적으로도 수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주차장 확장과 미래 본당 부지등을 위해 몇십억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어느 필리핀인데 지금 이제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필리핀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총 공사비 10억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갈 아시아 선교센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와 스물교 선교회 안에.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은 포도나무 교회가 주차장을 확장해야 되고 미래 본당 부지를 구입해야 될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보였어요 지금요? 아시아 선교센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시아 선교센터는 질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안 할 수도 있고 먼저 자신의 교회의 주차장 확장과 미래 본당 부지를 구입하는 이 일에 먼저 힘을 씁니다. 거의 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요즘 목사님이나 스물교 선교회는 개인적인 모든 교회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뭘 추구했느냐? 아시아 선교센터를 그것을 짓는 일에 그 일에 헌신하는 일에 이 일에 먼저 택하게 되어진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니까,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놓고 교회도 분별했겠죠. 그리고 선교에서도 분별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기로 한 거죠. 자,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 나간 소리라고 무시해버렸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뭐 교회가 먼저지 무슨 선교센터가 먼저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우선이니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것도 많죠. 1번 같은 대다수 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니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그 일을 했을 것이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운명에 용서받는 것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 밑에 보세요. 이게 기타가 맞는 거죠. 삶을 조종을 이렇게 나오는데 삶을 조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동참하기로. 자, 그 일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제게 보여졌을 때 저는 즉각 삶을 조종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겠어요? 포도나무께 주차장에 미리콘당 부지는 내려놓고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 선교사의 딸을 먼저 그 일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생각과 모든 계획을 조정을 한 거죠. 조정을 한 거죠. 우리는 먼저 포도나무 교회와 새물교 전교회에서 그 일이 하나님 뜻인가를 함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분별되어졌을 때 우선 저부터 헌금했습니다. 목사님부터. 그렇게 저부터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원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먼저 필리핀에 부지를 구입을 했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목사님 헌금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대로 헌금을 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았던 먼저 필리핀 부지를 구입했던 거죠. 그 당시 필리핀 부지를 구입했을 때에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떨어져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닐라시에서 부지를 구입한 대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바다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길이 먼 거죠. 엄청 먼 거죠. 나는 거기에 부지를 구입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다리가 놓일 것을 입었어요. 다리가 놓일 것을. 그 마닐라시에서 거기까지 부지까지 엄청 시간이 짧게 되어지고 다리가 놓였죠. 근데 그때로서는 그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인가에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거기와 마닐라시와 땅을 부집한 그 땅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도록 그리고 거기가 개발되도록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땅을 3년쯤 한잔됐는데 이제 곧 이제 건축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건축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조종하고 그리고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길을 문을 여실 때에 이제 동참해서 순종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는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는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계를 하나님의 명령 체계라고 부릅니다. 260쪽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장 주되게 사용하는 단위는 교회다.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개인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 방향 옮겨버리고 자기가 주일하면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 몸인 거죠.
우리 각자가 몸이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가 함께 한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냥 각자 구원받고 각자 주일 하게 해드리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각자 그렇게 하게 되어져 버리면은 작은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함께 있고 또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루게 되어질 때에 개인이 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멀리 이사 가게 되어지면 모를까. 그런 경우에도요, 실은 그 교회에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쓰면 거기를 안 떠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서 예배드릴 정도가 있어요. 포도나무 주에서 예배드렸어요. 다른 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교도 보게 되지만 부산에서 뭐 KTX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니면 옮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신앙의 문제스 떠나가지고 말은 다들 핑계대지만 절대 건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주되게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 단어가 뭐냐? 교회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다.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손도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팔이 교회에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팔이 온전하겠어요? 죽는 거죠.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행하신 보고 동참하려면 교회 안에 반드시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어디가?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읽고 지금 이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올려놨어요. 이게 틀려요. 자, 성경처럼 해야 돼. 사도행전 13장 성경처럼 봐야 돼. 이게 틀려요. 네. 핸드폰 상관없고 성경처럼 봐야 돼.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본문이 이 사도행전 1장을 비용해요. 13장이 아니고 그건 지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출판하면서 이걸 다 꼼꼼히 수정 보고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네,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호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기는 시차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삼더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보십시다. 누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은 1절이 아니고 2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누구냐면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죠. 선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지도자들인데 거기는 이제 뭐 바나바도 있겠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도 거기 있었고, 그 회심한 사울, 바울.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이제 주요 인물이고 안디옥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자, 누가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습니까? 자, 3절에 보면 이제 여기 좀 주어가 빠졌는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누가 했어요? 그들이 빠져있거든. 지금 그들이 이게 영어는 있는데 우리말에 주어가 빠져있어요.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여기서 생각했지만 그들이 뭐냐?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들이라고 하는 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이 과정 통해서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분별한 거죠. 교회가 분별, 리더들이랑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분별한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낸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성령께 순종해서 분별하고 안수해서 보냈는데 사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내긴 했지만 교회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교회가 보낸 게 아니고 성령님이 보내신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그 밑에 네 번째 보면은 만약 안디옥 교회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령께 분별하고 순종해서 보내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갈 수 없었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까지도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뭐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교회가 분별하여 그리고 그 일에 조정하고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쉬웠겠어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의 리더십들인데 훌륭한 이 교회 그 목회자들이 교사들인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삶을 조정을 한 거죠. 야, 우리가 보내자. 보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종을 보내주실 거야. 보내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예,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종들이 때문에 안 보내죠. 그런데 삶을 조정해서 안디옥교회가 성령께 순종해서 보냈더니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안수하여 보낸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3절의 주어는 3인칭 복수 THY 3인칭 복수 그들인데 여기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안디옥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그 엄청난 선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렇게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도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결혼도 어떻게 한다? 함부로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지시죠. 하나님의 자원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시는 거죠. 만약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주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사람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다툼 벌어지고 그러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빨리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당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또 각 신도의 각 교구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 되버리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시끄러워요. 집이랑 짜가랑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싸우고 다투고 말이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죠. 태반. 당연히 모든 그들과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있고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을 반영하지 않는다.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땅처럼 다르다고 이사야서 50장 8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후전서 2장 9절 10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회나 루테리 클럽에서 하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찬성으로 개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굴러가게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또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크기의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반대했습니까? 이렇게 표로 숫자로 하자면 미안한 뜻이 있다는 반갑게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모두가 반대도 어떻게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뜻을 알고 조정해서 순종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한 사람이 필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크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개인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교회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러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집중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야 교회다. 신약 성경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신약성경 표현되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교회를 훈련시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들 전체를 교회를 믿음을 시키시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1세대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훈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흩으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2세는 달랐습니다.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들은 여호수아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었죠. 그 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 순종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향하신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교회 전체가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면 꼭 그게 주의 일이냐?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못 가는 거죠.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실 보고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삶에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분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뜻이 밝혀졌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동참하는 그 믿음을 동참하는 그 삶을 세워져야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